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가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남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과 버타여 지냈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천국잔치의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조항 공동체로 많은 영혼을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성장하며 낙심하여 떠난 자들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 감당하게 하신 선교사님들과 세우신 김포 조항교회를 기억하사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힘주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며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어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싸우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주왕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치료가 잘 되고 회복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을 돌보사 자녀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목양의 삶에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씀 앞에 섭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성령의 외길을 완주하기 위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둘째 주에는 성찬 예식도 있겠습니다. 예, 남은 일정들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2025년도 인사당회로 모여서 11월 둘째 주에 이번에는 재직 임명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전국 잔치를 통해서 오가신 분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송은석 집사님 가정에 아들 결혼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4시가 되겠습니다. 또 축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7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7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그리고 가정과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만일에 에스더서를 펴놓고 성경을 본다면 제일 관심이 있고 볼 때마다 긴장이 되고 흥미로운 성경이 아마 오늘 보신 6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6장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를 수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잔치의 저녁에 있었던 그날이 제 3일인데 그 3일이 끝난 금식 이후의 날인가 아니면 3일째 금식되는 날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명확한 좀 관계가 좀 필요해서 보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잔치를 베푼 사람이 왕비였기 때문에 왕비가 손님들을 모셔놓고 자기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3일째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잔치의 이날은 금식이 끝난 이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건데, 그런데 6장에 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따져보니까 그 3일이라고 말했던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날짜는 3일째 금식하던 그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째 금식하던 그날에 에스더가 왕궁 뜰에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왕의 눈에 왕비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보는 순간에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그 외모에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가장 그 아름다움을 이제 보게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에스더를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쏟아지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왕이 자기에게 이런 애정을 표현한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던 5년 동안 왕비로 책봉되어지고 살던 그 시간에 왕이 자기를 대하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찬스를 놓쳐버리면 이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또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염려였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에스더가 하루를 더 연기해서 그 다음날 잔치 저녁으로 시간을 미루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의 시간에 그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벌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확실하게 마음을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런데 3일이라는 날짜의 시간을 금식 3일째가 끝나는 그날로 이걸 맞추어 보면은 왜 에스더가 하루를 더 연기했는가를 이해가 돼요. 그것은 그가 처음에 3일 금식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지킨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흐름상 훨씬 더 맞는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유대 사람들 모두가 다 물도 먹지 않는, 물도 마시지 않는 이 엄청난 단식의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틀이 끝나고 3일째가 되는 이날에 에스더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좋은 그 시간, 가장 좋은 그 예를 들어서 계획의 1번, 2번 이렇게 우선순위, 차순위 이렇게 쭉 정해놓는다면은 가장 최고의 순위로 해당될 수 있는 왕이 자기를 보자마자 금호를 내어밀고,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이 깊은 그 애정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것은 에스더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최고의 반응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면은 금식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멈추고서 당장 그 왕에게 이 사건을 고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에스더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맞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3일 금식의 기도는 정말 훌륭했구나.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기와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러니까 그날 밤에 사실은 금식도 끝나지 않은 그날 저녁에 왕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아마도 에스더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잘 했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 보일 수도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에스더의 그 지혜로운 행동, 처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간섭하고 계셨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3일에 약속된 그날의 시간을 드리면서 그 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저녁 시간부터 놀라운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했던 에스더 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긴장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흥분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 성경이 6장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날 잔치가 끝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공작을 벌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떼내 버린다면은 우연이라는 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우연의 일치들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막 줄지어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 밤 이 잔치가 끝난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 잔치로 시간을 미루는 그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잔치가 끝나고 자기의 침소로 돌아온 왕으로부터 이 우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잠을 뺏어 가셨어요. 근데 잠을 자지 못하게 되니까 맨정신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는, 그래서 역대 일기를 보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왕궁의 일기죠. 왕궁의 일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는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가져다가 그걸 쭉 일기하는데, 근데 그 역대 일기를 읽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몇 해 전에 그 영모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려는 내시들 사이에 영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왕궁 문의 대궐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가 듣고서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그 당시 에스더에게 고발해가지고 그 내시들을 색출하고 그 역적 모의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여파 가운데서 누가 이것을 고발하고 이것을 누가 적발했느냐에 대한 그 고발한 모르드게에 대한 상을 전혀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역대 일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일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에게는 무슨 상을 주었느냐, 무슨 또 관직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당시에 모르드게에 어떤 상을 주는 것이나 관직을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빼놓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연의 일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를 집어넣는다면은 어쨌든 그날의 모르드게가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을 멈추었던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한 일이 아니었는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그제서야 이것을 깨닫고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 대한 아무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체면이 이제 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좀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누구 사람이 없느냐, 의논할 사람이 필요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늦은 밤중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잠을 자야 될 이 시간에 희한하게 그때 딱 사람을 찾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하만이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유가 있죠. 자, 그날 밤 잔치를 마치고서 집에 가가지고 막 신나게 자기 식구들 다 친척 형제들 모아놓고서 이제 막 자랑을 늘어놓았거든요. 왕비도 이제 내 편이다. 왕도 내 편일 뿐만 아니라 왕비도 내 편이다. 이제는 이 나라 이 127도에서 왕과 버금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데 왕비가 내일 또 한 번 더 잔치를 베푸는데 나만 거기에 또 초대를 했다.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 사람도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의 생각이 났었잖아요. 나오면서 모르드게를 부딪혔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찜찜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내놓은 제안이 뭐였습니까? 장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장대에 내일 이야기해가지고 그놈을 매달아라. 이게 7층 높이의 장대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높은 장대예요. 그러면 주변 사방에서 왕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대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장대를 만들어 놓고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이게 또 모르드게를 어떻게 이거 지금 내일까지 기다려가지고 말하는 게 이게 또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내가 오늘 밤에라도 왕에게 가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내 이 장대를 만들었다. 이걸 재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왕궁으로 달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왕도 좋죠. 왜냐하면 가장 지금 왕을 위한 중대한 일을 의논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지금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만을 그러면 들어오라 가라. 그래 놓고는 이제 인사를 나누고서 하만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은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 구해준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더 있나? 이래가지고 이 하만이 착각을 한 거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한 상으로 자기에게 줄 상을 자기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하고는 자기는 아닌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래서 왕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대접을 한다. 왕의 마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성중을 한 바퀴 돌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생각할 때는요, 이 하만이라는 놈이 자기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사람이 또 겸손할 줄은 아는구나. 왕이 아끼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다 그래도 시기하지 않고서 자기 왕처럼 이렇게 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하만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욕심만 많은 거는 아닌가 보다. 왕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만이 자기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런데 다른 사람, 왕은 지금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그 보상을 하는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서 아마도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날 이것이 진행되어졌겠죠. 그 다음날 끝나자마자 바로 또 두 번째 날 잔치가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은 7장의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이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이 신분을 밝혔을 때 하만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니라 그것도 자기가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아마 이 마음에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행하라.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날 낮에 이 일을 했겠죠. 밤중에는 할 수 없으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마차를 태워가지고 성중을 한 바퀴 뺑 돌면서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르드게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어쨌든 이렇게 되어진 이야기를 갖고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점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만도 점을 보고 미신을 믿고 이런 사람들인데 당신 징조가 너무 불길하다. 사람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굴욕시키고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 걸 보니까 당신 인생이 정말 너무 이상하다. 지금이 너무너무 불길한데 아마도 당신이 절대로 유대인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어떤 그 불길한 예감을 느꼈던 거죠. 그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하만에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하만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런 감정의 기복 속에서 차라리 그날 밤 자기가 편안하게 잠을 잤더라면, 그래서 왕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왜 자기가 그날 밤에 잠을 안 자고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왕 앞에서 그것도 자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가장 높은 그런 왕의 권한과 그 영광과 그런 갈채를 받는 그런 자리에 이 모르드게를 자기가 앉혀놓았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자기가 그 자리에 앉혀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상황의 역전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이제 뭐 하만이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건 내상이죠, 내상. 이 받은 내상이 이게 보통이 아니었겠죠. 엄청났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날 밤에 일어났었던 이런 일들은요 에스더가 한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여기에는 아무도 개입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왕이었어요. 그 시작이 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유난히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일기를 읽고 싶었느냐. 평소 때 하지도 않던 짓을 한 거죠. 전혀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일기가 뭐 그 사람 이야기만 기록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일기들이 기록되었을 텐데 벌써 그게 한참 지난 일들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딱 꽂히게 하셨던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모르드게 또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속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이 일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들은 나중에 알았을 것이고요. 하나도 그들이 손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을 작동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리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 승패가 벌써 딱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 주권의 힘은 왕이나 하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어디에 결제를 하시느냐, 이런 문제에 달려있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날 모르드게는 뜬금없이 자기를 불러다가 왕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막 마차를 태우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막 성중을 돌면서 이 왕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 갑자기 이런 그 놀라운 그걸 받을 때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어리벙벙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가. 기가 막힌 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쫙 이어져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우연이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런 것으로 6장 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세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좀 누락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더 이 6장을 정리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약속은 뭡니까? 최소한의 3일 금식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아, 이것이 정말 에스더에게 위대한 힘이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위대한 힘이 바로 약속이었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그 서약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뭐 소원이라는 그런 그 맹세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잖아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밥 먹듯이 까먹고 그것을 갖다 자꾸만 손상시키고 깨뜨려 버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변명이나 자기 또 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세 번째 3일째 되는 그날 밤에 에스더에게 그날 저녁에 금식을 중간에 멈춰도 된다는 그런 사인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그 사건이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거죠. 왕이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일어났던 이런 일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그가 그 다음 날로 하루를 연기했던 그 이유를 오늘 6장에 와서 보니까 그가 온전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일 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의 모든 자기를 위한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려놓았구나.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멈추어도 될 만한 그 충분한 이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변명이나 이유로 삼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약속한 그 시간을 지켰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는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만일에 에스더가 왕이 자기를 총애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친 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막 그랬다면은 아마도 에스더에게 이 위대한 공은 또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스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일 금식 기도가 끝나는 그날 저녁부터 그날 밤부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위대한 기도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갈 때 에스더가 작정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주목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들을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가 비록 3일 금식을 하고 그들이 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3일 금식의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찾아왔을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자, 그것이 6장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빛나는 그 기도의 그 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약속 지키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약속을 깨버려도 될 만한 그런 수많은 이유들과 변명들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갖고도 작정을 하고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6장의 결론입니다.
약속을 지켰던 에스더의 그 금식,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부터 우연으로 보이던 이 사건들을 진행하시면서 역사를 시작하셨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 거죠. 시간과 타이밍을 맞추시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시고, 왕은 이상하게 왜 잠을 자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날에 왜 일기를 그렇게 또 보고 싶었는가? 그리고 수많은 일기의 이야기 가운데 왜 그날 또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가슴에 꽂혔는가? 그런데 뭔가를 상을 주려고 작정을 하는데 왜 그날 밤 또 하만은 잠을 자지 않고 멀쩡하게 이 사람이 하지 않던 짓을 하면서 그날 밤에 또 왕궁으로 쫓아와가지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왕 앞에 서게 되는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있고 막 그 사로를 판을 걸어가는 이런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만일에 그 다음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연으로 보여진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은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만일에 죽었다면은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지만 에스더를 원망했을지 몰라요. 네가 어젯밤에 왕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피웠을 때 그날 해결을 했어야지 왜 이 좋은 찬스를 놓쳤느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에게 그 아쉬움과 그리고 원한 이런 것들을, 원망 이런 것들을 남겼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확실히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확실히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은 지키자.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결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의탁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보게 해주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약속들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수술하신 분들,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종들, 그리고 개척된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며, 또한 며칠 남지 않은 이 입시를 준비해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진로를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잔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지 않는 이런 굵직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을 맡겨 기도를 마치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밤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조각을 맞추듯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서 일을 풀어나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기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드리고 교제 보겠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다. 그거를 저희가 보았지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되는데, 그 계명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계명이 사랑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이 본문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요한 사도가 꺼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랑과 미움입니다. 첫 번째, 계명,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1-1번에 보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이미 받은 바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었다.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죠. 십계명 안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든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도 되어져 있고, 그거는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도 이미 배운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있던 것이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1-2번에 보니까 이걸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다. 왜 그럴까? 자, 이것이 이제 여기에 비밀이 있겠죠. 세 번째, 이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이미 주셨지만 그거를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랑의 계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힘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어떤 은혜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오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가지가 마치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그분 안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삶을 잊어버리면 기독교인이 아니다가 말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삶을 잃어버리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얼마나 무섭게 말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제정신 가지고 살면요, 사랑을 실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정신에 우리가 미쳐야 돼요. 성령에 우리가 끌리지 받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육신으로 살아가고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랑의 삶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나오는데, 이게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진짜 내 제자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자, 요한 사도의 의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의 삶이 나오지 않고 이 반대로 말하는 미움의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 터져 나오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탈만 썼지, 이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사귐도 없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 사도가.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이런 삶은 빛과 어둠과 사랑과 미움으로 나오는데, 2-1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온 이 계명이 빛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빛으로서 내가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2-2번에 그래서 그 빛으로 그리스도는 어둠을 지나서 진리의 빛 안에 살게 된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외가 아니죠. 자, 세 번째, 따라서 빛 가운데 산다 하면서 형제를 위하면 그의 신앙은 거짓이다. 그는 여전히 어둠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일 뿐이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런 거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으로 구원을 입증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인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게 삶인 거예요. 네 번째, 반면에 빛은 어둠의 일을 지속시킬 수 없다. 빛은 사랑으로 인도하실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없으며 스스로 속는 자라고 했다. 사도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의도한 바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이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전혀 새롭지 않다. 이미 들은 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며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었고, 사도는 이것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옛 계명은 사람들 속에서 빛을 잃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빛을 비추는 새 계명으로 살아나온 것이다. 이 빛은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비추신다. 그리스도인은 그 빛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잃은 어둠에서 벗어나 참빛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 빛을 잃은 어둠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참빛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그리스도는 이 빛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진실 여부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빛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둠을 지나는지 아니면 참빛 가운데 거하는지, 이로써 제자됨의 진실 여부는 가려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냥 좀 여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빛 가운데 있다 하는 진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빛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런 거로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미워하여 어둠에 살고 있다면 이거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도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어둠 속에 살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 빛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형제 사랑의 자리로 나가게 함이지 어떤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도는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사는 것임을 동일화한다. 같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서 제거해 주지만 빛이 없는 어둠은 마음을 어둡게 하여 넘어지는 삶을 살게 할 뿐더러 눈까지도 멀게 한다. 무엇이 옳은지 그림조차 판단할 수 없는 어둠을 걸어갈 뿐이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면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이요 이 길은 오직 멸망으로 이끌 뿐이다. 사도는 이처럼 빛과 어둠의 강조를 통해 진실한 믿음의 여부를 가려낸다. 빛은 사랑이요 어둠은 미움이다. 빛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요 어둠과 미움은 믿음 바깥에 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이 교차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 역시 교차할 수 없다. 문제는 현실이다. 사랑과 빛, 어둠과 미움의 삶이 믿음의 진실 여부를 말한다면 어둠에 사는 사람처럼 미움에 빠지는 경우는 무엇인가? 이런 일은 이미 앞에서 가르침을 주었다. 사도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씻음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강조했다. 그런 거로 이런 일은 반복과 회개의 여부가 전제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해놓고 계속 와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한번 내가 회개한 것은 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약하니까. 그런데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어떤 이런 그 미움의 일들을 어둠의 일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미 1장 9절에서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죄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앞부분에서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회개하라. 계속 씻음을 받으며 나가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정직하고 비단에 있는 사람들의 진실한 고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복된 회개가 잘못된 게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과 회개의 여부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어둠의 일, 미움의 시간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회개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필연 어둠에 팔린 사람이다. 사도의 가르침은 구원의 영원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빛은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사랑의 길로 인도하기에 어둠과 미움은 반드시 회개로 씻어내며 비단에서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신앙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